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 늙은 종을 보내고 늙은 종이 결국 한 여인을 찾습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아니 훨씬 더 넘치게 충족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그 유명한 리브가입니다.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물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브가에게 반세겔의 금코걸이와 13겔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런 늙은 종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묵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늙은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28절에서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아멘. 리브가가 자신의 집에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나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라반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반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30절에서 31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30절을 읽고 여러분은 31절 읽습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알려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면 됩니다. 라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 늙은 종을 환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환대를 합니까? 30절 초반을 보십시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여러분, 바른 정신을 가진 한 가문의 가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한 예물을 받고 들어온 여동생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혼을 내고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게 바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욕심의 눈이 멀어 간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창세기에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라반의 성격을 잘 알면 뒤따라오는 본문의 이해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리브가의 집에 도착한 늙은 종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움직입니다. 늙은 종이 리브가의 집에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배필을 찾았으니 그 배필을 내 주인의 고향으로 데려가겠다입니다. 배필을 찾았으니까 고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늙은 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해 이제까지 있었던 자신의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7절까지가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기술한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러이러하게 만났다. 이게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상당히 길죠. 그런데 늙은 종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무려 3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냥 단순히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혹시 글쓰기 좋아하십니까? 글쓰기. 글을 쓴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건 수준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논술 채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같은 구절이나 같은 단어의 반복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표현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가 왜 듣기 싫을까? 알고 있는 얘기를 또 듣기 때문입니다. 지겨운 거죠.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반복을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겹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할 때는 반복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늙은 종의 재진술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이야기 내에서 리브가를 데려가는 것은 한 집안의 중요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영원히 떠나는 거잖아요. 떠나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브가를 데려가려면 늙은 종은 자신의 방문 목적과 여정을 처음부터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예의죠. 이야기의 흐름상 반복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34절에서 48절까지는 분명히 늙은 종이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궁금증을 가집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문에 충실한 독자라면 그런 질문을 하면서 늙은 종의 말을 자세히 꼼꼼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늙은 종이 자신의 일을 어떻게 말할까요? 있는 그대로 다 말할까? 잠시 39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팩트일까요? 제가 말하는 팩트는 있는 그대로 일을 다 말한다의 의미로의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일까? 아닙니다. 우리 24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절에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몇 절의 내용이 빠졌습니까? 방금 읽은 6절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삭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라. 그 말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독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종의 지겨운 재진술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저자를 통해 왜 성경에 넣으셨을까요? 왜 넣으셨을까? 그냥 편하게 늙은 종이 자신의 일을 그대로 말하더라, 이렇게 한 줄로 쓰지 왜 굳이 번거롭게 34절에서 48절까지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소모하면서까지 지겹게 반복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6절의 내용이 빠진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늙은 종이 6절의 말을 빼지 않고 그대로 전부 다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리브가를 보내줬을까? 아마 이런 반응을 했을 겁니다. 당신, 우리 동네가 그렇게 마음에도 안 드냐?
아니 왜 우리는 가고 너네는 못 오냐? 나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이 결혼 반댈세. 아마 결혼 준비를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민감하죠. 분명히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늙은 종이 6절의 내용을 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리 진실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잘하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의 가장 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입니다. 100%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동네방네 다 알리고 다니고 능력을 막 쓰시고 다니고 무리를 피하지 않고 적대 세력들과 그대로 부딪히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 아마 골고다에 가시기도 전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따라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본질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비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절대로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본질입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비본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 조금의 트러블이 있기는 하지만 무난하게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66절에서 67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처음에 늙은 종이 누구의 부탁으로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떠났죠. 그러면 보고는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늙은 종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보고를 합니까? 이삭에게 아뢰매. 왜 이럴까요? 우리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질문은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려 하면 종은 혼자서 오겠죠.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런 가정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땅, 즉 하란으로 다시 데려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시기가 이상하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물어봐도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왜 미리 할까? 오늘 본문은 마치 아브라함이 곧 대답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혹시 종이 떠난 와중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아브라함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온전한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삭에게 가는 것입니다. 잠시 2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몇 세에?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아멘. 이미 이삭의 나이가 40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저물고 이삭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참 편안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편안한 본문입니다. 읽다 보면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굉장히 웃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편하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장면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어떠한 영웅적인 일을 했다라는 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질 것 않던 홍해가 갈라져 버렸다. 전혀 공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평범한 교인인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오늘 본문을 볼 때 보통인 사람인 우리가 묘한 동질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늙은 종의 제 진술을 읽으면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34절에서 48절은 늙은 종의 제 진술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늙은 종이 자신의 일을 자기 자신이 말하는 장면이죠. 과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해,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24장 48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늙은 종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 사건에 대한 늙은 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에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교과서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지 않고 나라가 그것을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서 후세대인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사실일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본래 성격이 어땠을까요? 늙은 종이 기도를 하기 전에는 엄청 괴팍한 성격이었다가 늙은 종이 기도를 하자 자비로운 성격으로 바뀌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원래 착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종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종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오늘 본문을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내가 물 한 모금을 요구할 때 이방인인 나에게도 물을 주지만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런 자비로우며 세심한 여인을 찾겠다. 늙은 종의 지혜입니다. 그건 자기의 지혜예요. 그 지혜의 망에 리브가라는 존재가 걸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늙은 종은 하나님을 찬양할까? 겉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왜 찬양을 하는가? 분명 겉으로 보이는 팩트는 리브가의 뛰어남과 종의 지혜인데 어떻게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찾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러 가장 처음에 한 게 뭘까요? 우리 11절에서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자마자 무엇을 할까요? 우리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의 처음과 끝이 분명히 기도입니다. 그 말은 늙은 종의 일상에서 기도가 버릇처럼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비슷합니다. 연습을 하면 실력이 늡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은 한계는 있겠지만 왜 나에게는 안 보일까? 보고 싶은데 왜 보이지 않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연습하지 않으니까. 경건의 일상이 없으니까. 내가 매일 성경을 읽는가?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루 중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읽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가?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불평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왜 보이지 않을까요? 왜 느껴지지 않을까요? 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생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늙은 종과 우리는 분명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늙은 종은 시작과 끝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엄한 현실을 바라봄에도 그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런 늙은 종조차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처음에는 의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분명 자신이 기다리던 그 여인을 정확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연습을 했다면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불안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계시고 나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내 느낌이 근거가 아닌 겁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설교 시간에 외부인 같은 우리지만 예수님께 매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인의 위치까지 떨어진 우리와 같지만, 정말 못난 우리지만 예수님께 매달리자. 제발 그리스도인다운 영적인 연습과 시야와 기다림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매달리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6장의 마지막 본문과 연계하여 이삭 이야기에 나오는 늙은 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비록 외부인 같으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